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또 다 필요한데 그 중에 또 더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치유입니다. 이 치유라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끊임없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이 치유 속에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참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치유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를 가도 또 어떤 그 환우가 있어서 병실에 계시는 분이 있어도 가장 우리가 기분 좋은 얘기는 뭘까요? 저 치유됐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안에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치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없도록 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쓴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있지요. 어떻게 뿌리가 쓸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쓴뿌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자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잔혹하고 고약하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아주 굉장히 광폭하다는 거죠. 성향이. 그게 쓴뿌리의 그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치유인데 그 반대로 쓴뿌리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유, 쓴뿌리는 치유를 해야 되고 또 이 치유가 또 우리 또 부모들도 또 봐야 되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하느냐면 치유는 반드시 상처받은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감정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마음에 우리가 쭉 이렇게 평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지점의 정거장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어느 정거장에서 그냥 서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정거장이 정상적인 정거장이 아니에요. 이 정거장은 어떤 정거장이냐면 내 마음이 아파서 독버섯처럼 이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는 정거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다가 힘든 것이 멈추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요. 우리가 학습도 이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도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의 상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감정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나쁜 감정이 들어오면 아주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좋은 감정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감정은 순간에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을 갔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가보고 싶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막 아름답고 너무 경치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서 가지고 딱 오면은 아, 너무 좋았어. 그 경치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얼만큼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상한 감정이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와 훅 하고 부딪혀버리면 좋았던 감정은 그 정거장에서 딱 머물러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좋은 감정은 그 말도 안 되는 정거장에 내려버리고 또다시 번뇌와 힘듦과 어려움과 다툼으로 상한 감정은 또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감정을 떠나보내는 것을 치유라 그럽니다. 상한 감정을 떠나보내는데 이 떠나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상한 감정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빼내서 흘러내보내면 그러면 치유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으로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을 것이고 요셉도 그랬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왜 없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리고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내 아픔 상한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더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더 힘듦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니 이 감정이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소유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랑을 가지고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끝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면에 있는 쓴뿌리가 흘러나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데 이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쓴뿌리의 이 고약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학식되어 있던 것들보다 더 힘이 강합니다. 쓴뿌리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어느 순간에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굉장히 착하고 저 사람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저지를 줄 몰랐어.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저 사람 굉장히 온유한데 화날 때 보니까 엄청 무서워.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쓴뿌리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의식화되어 있는 지식과 학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들 초월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쓴뿌리예요. 이 저장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부정과 딱 부딪혀서 나의 쓴뿌리가 포장되어 있어서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과가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갔을 때 썩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그런 얘기도 또 합니다. 쓴뿌리가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더 화려하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웃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남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더더군다나 아픔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뭐로 가지고 와요? 나를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한테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싸움이라는 거는 일어나죠. 그런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무시했다는 말을 굉장히 먼저 해요. 나 무시했다고.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고 오면 학교에서 막 다투고 오잖아요. 저 왜 싸웠니? 왜 그랬어? 왜 그랬었을까? 라고 물으면 제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시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때는 왜 학교 때 그런 거 검사를 했어요. 뭐 집에 자전거가 있느냐? 텔레비전이 있느냐? 그런 검사가 그 당시에는 글쎄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뭐 어떤 그 환경을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의미였겠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수치감으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아이들은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텔레비도 없고 우리 집에는 자전거도 없고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없고 다 없는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네 집 없다며. 그러면은 투닥투닥 하고 그냥 막 아이들이 싸우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싸웠어?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라고 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것을 무시했냐면 내 삶이 쟤보다 못해 이거거든요. 경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보배롭게 느끼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저는요 어디도 갔다 오고 무슨 치유도 받았고 상담 치유도 받았고 해봤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사람이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심으로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수치심과 억울함과 분노와 세상 동네 사람들의 그 무시당한 모든 것들이 순간에 완전히 자유함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많은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완치라는 게 있어요. 완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완치가 된 거예요. 혼자서 물을 길러 우물가에로 오잖아요. 왜? 사람이 싫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근데 다 내 남편 아니에요. 왜요? 나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 무시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 왜요?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니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혼자 오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묻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예수님과 짧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틀리잖아요. 처음에 단어가 틀려요. 선생님, 선지자, 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여성은 온전하신 완전한 치유를 하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닌 순식간에 완치가 돼서 그토록 싫어하는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다 모여봐. 여러분 다 모여보세요.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정말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와서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모시고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잃을 것도 많을 거고 얘기할 것도 많을 거예요. 저 여자가요 어땠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만났던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인아,
당신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완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부글거리고 어느 곳이 정거장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내가 분명히 선택되었는데 가다 보고 보니 내 안에 있는 이 우겨싸움과 아픔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널브러지는 거잖아요. 널브러져서 또다시 아파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굉장한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맞은 자리, 고통받은 자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햇빛 같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햇빛의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게 되신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시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내가 치유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 자녀 그리고 내 후대, 내가 나이가 많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원망을 갖고 품다가 살아간다고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 원망 때문에 놓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이시고요. 그것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있는데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매 주시는 분이 있는데 싸매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7편 여러분 3절 말씀도 상심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아픔, 내 서름, 내 상처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 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알아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까 싸매 주신다 그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상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폭발했을 때는 아주 엄청난 그런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데 그 능력은 악한 능력입니다. 시편 38장 5절 말씀도 보면요.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상처가 커서 악취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요, 그것을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기가 싫어요. 본인도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상처 나는 나의 것에 향기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향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반드시 가야만 우리는 쓸데없는 정거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세상의 모든 죄, 아픔, 서름 이런 것들을 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완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주 고요한 눈빛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말 없으신 것 같은데 수많은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아도, 수가성 여인 같아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새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보혈의 거룩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값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빗장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무조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덧입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모두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망상, 헛된 것에 대속함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언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오직 사랑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쓴뿌리라는 것은 더럽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